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전하시고 나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귀가 있는데 특별히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말씀이 또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또 진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하면은 누가 떠오르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조상하면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 시대,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몇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수천 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같아야 되는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쉽게 얘기해서
저만 같아도 그래요. 저만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땐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막 사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내가 괜찮으니까 부르셨겠지. 예? 내가 괜찮으니까 불렀을 거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잖아. 예?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잖아요. 예. 아이, 그래도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불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뭘 하고 있잖아. 믿음의 중심이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이. 아브라함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했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얘기죠. 이스라엘을 있게 한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과 계명만 지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쪽에 지금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를 택했을 거야. 또 내지는 우린 또 이런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회자가 큰 예배당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쓰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막 찾기 시작해요.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교인이라든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래, 저분은 하나님께서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찾아낸 사람들, 그런 조건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할까요? 나도 그 조건을 갖추면 돼. 나도 그 조건 속에 내가 그래도 미국에 훌러 신학교 한번 가면 돼. 달봇에 가면 돼. 웨스트민스터에 가면 돼. 클레어몬트에 가면 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 이유를 찾아서 나도 그거 준비해서 나도 갖추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도 괜히 사용하시겠어? 이유도 없이 사용하시겠어? 그래서 자꾸 그런 이유와 조건을 찾아서 그거를 갖추기 위해 우리가 동분서주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에,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들이 한때는 굉장히 아주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학생들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 없으면 신학교가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됐었어요. 네,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들이 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나의 열심에 의해서 내가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는 내가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 나의 믿음에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예?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을 땐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그래서 우리 믿음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실족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예? 가나안 교인들은 요즘 교회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열심히 해서 내가 다칠 수 있고. 그래서 좀 기가 약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져. 네, 그래서 이참에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믿을래.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어떤 우리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교지도. 여러분들은 선교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 생활을 그래도 10년 넘게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또 요즘 추세는 선교사가 자꾸 철수하는 추세예요. 러시아는 또 우즈베키스탄은 선교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둔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때린다든가 강제 추방을 시킨다든가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철수를 하고 나면은 그곳에 뭐가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선교사가 철수를 하니까 그곳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철수했는데 남는 것이 없다면 그냥 내 열심으로 한 거야. 내 열심으로. 내가 어디 가서 막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내 열심으로 막 뭔가를 세우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내가 가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했을 뿐이야. 그러나 내가 철수한 이후에도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딴 곳에 세우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된 곳에는 항상 그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교제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약속을 쫓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여정 중에 죄가 드러나서 죄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나를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을 것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큰 놀라운 일이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대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을 알려주셨지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 있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는데 간 곳이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돼. 예, 민생고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데 민생고, 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그냥 양식이 있는 곳으로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애굽에는 이제 그 동네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온누이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온누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사이에 혹시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오빠라고 불러. 이상하지 않지? 지금 한번 해봐. 오빠. 예.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죄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그냥 먹고 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 같은 놈은 내게 필요 없어. 치사한 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한다.
우린 그렇게 취급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생각,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여지없이 깨트려졌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죄인인 줄 알면서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 계속 죄를 짓던, 부부관계에서 온유의 관계가 됐던, 나는 너와 함께 하기로 내가 정했기 때문에 이 정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죄를 죄로 아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적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잘난 맛에.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분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많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그냥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걸 쫓을 것인가? 설사 그걸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난 맛에 우리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것이 믿음이지, 이런 막연한 삶,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죄를 죄로 알고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자신이 무능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주머니에 자기 걸 자꾸 챙겨요. 주머니에 자기 걸 자꾸 챙기게 돼 있습니다. 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여겨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챙겨도 되지. 그래서 방법론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법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방법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이에요. 약속으로의 인도하심이에요. 약속으로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부르심을 보라.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여긴다면은 큰 창피함을 당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된 말로 그걸 쪽팔림이라고 그래요. 큰 창피함을 당하게 돼. 그런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이 좋다 할지라도 그 문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온 곳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의 문벌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 다닌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창피함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계속해서 부름을 받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이 됐습니까? 어떤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것이 이것이에요. 처음 약속한 것이. 그런데 그 약속한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또한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주 앞에 헌신을 했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좀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자녀들이 잘 됐을 때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그래도 이나마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은 그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손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특별히 3대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 네, 3대가 모여 있어요. 네, 우리 안준사님 아버님이 여기 아브라함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 LA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시고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삭 역할을 하는 우리 안준사님 두 아들 그리고 주원이와 또 지우 이 3대가 다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을 다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전혀 안 사는데 이 가정, 이 패밀리만 그렇게 사는 거야. 더 이상 과거에 애굽에서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먹고 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은 간 것 없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무엇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래서 부인일지라도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죄를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기를 힘쓰는 그런 나로 사는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약속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쫓는 믿음이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개념은 난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게 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바라는 실상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실상.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보지는 못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당만 다니면 다 믿음의 삶이지. 그래서 자기 열심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열심히 하면 스스로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조금 바빠서 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은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늘 보상 심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나한테 어떻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어야 돼.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당한 수치는 바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큰 창피함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나를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갔다고 하면은 그 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하심, 계획하심, 그거를 쫓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그가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다 됩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드러나야 될 죄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죄까지도 나를 용서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누가 지적을 하면 열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지 알아? 나를 자꾸 드러내게 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기보다는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단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에 의해서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믿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기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나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업적을 남기면 무슨 업적을 남기겠어요? 잘못한 거는 산더미 같은데 잘한 거 몇 가지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이제 몽골에서 13년을 살다가 오면서 이번에 몽골을 방문했더니 저의 흔적은 없어요. 이제 저의 흔적은 없고
예배당도 새롭게 이렇게 졌어요. 그런데 하나 남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제가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배 처소에 제 손으로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하나만 남겨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리고 십자가만 남았구나.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만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십자가를 남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내 이야기가 돼야 돼.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지금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은사를 받더라도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막 내세우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온 은사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에게 공동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공동의 비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비전을 쫓아야 돼요. 아무 비전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다 믿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은 우리가 우리 꾀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모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예? 주님이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는 다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예? 믿음을 따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사람들은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더 나은 본향.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로마서를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23절 24절을 보면은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네, 노아 시대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900세를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을 하셨다 그래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영 하나만 빼면 돼요. 영 하나만 빼면은 거의 같아요. 네? 요즘 90세, 100세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만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의미는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내가 너를 세상에 살게 한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연명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 내가 살게 한 것을 정말 잘한 일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된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이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믿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다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다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계획하신, 내가 너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증거를 얻었대. 증거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숨질 때 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날은 아닌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이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부르심이 있었더라도 내가 혹 나로 연약한 내 죄성이 나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진 않았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에게 손 한 번만 대봐. 큰일 날 줄 알아. 네가 볼 적에는 이 사람이 죄인처럼 보이지만 이 죄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나는 내 아들과 같이 여긴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다 안 지키고 살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들이 그렇게 안 살지라도 이 사람들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실 몽골에 갔더니 마음속으로는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 호텔도 얻어주고, 선교사들한테 현지인이 호텔 얻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현지인들이 호텔 얻어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선교사가 글쎄 내 상식으로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또 주님께서 이 LA에 그래도 네가 여기에 있어서 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다면 이곳이 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